그럼 우리는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48장, 다음 주에 49장 나누고요. 제가 2주 휴가 갔다 와서 한참 뒤에 50장 말씀을 나누면 이제 창세기 말씀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48장과 49장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야곱의 축복을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마지막 말씀에 나눈 대로 그의 나이가 이제 다 되어서 침상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일어서기도 어렵고 앉기도 어려울 만큼 기력이 쇠하여진 노인이 되었을 때 48장, 49장에는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48장에 축복하고 49장에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쭉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창세기의 마지막에 야곱의 축복을 이렇게 길게 다루고 계실까요? 창세기 전체를 보면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 요셉에 비해서 참 인간적이고 참 부족하고 죄악이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림 바 되어지고 빚어져 갔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날 때부터 그는 쌍둥이 가운데 동생으로 태어났고,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통념상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내가 에서를 보다 야곱을 더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베델에서 만나주시고 하란에서 함께 하시고, 그가 야복 강가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축복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신 게 창세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요셉의 이야기 같지만 실제 창세기의 마지막 48장, 49장, 50장은 야곱의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만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야곱의 마지막 모습,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빚으셔서 만들어 가시는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보면 짧게 침상에서 하나님을 뭐 했어요?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그런 다음에 축복의 사람으로 그를 바꾸시고, 우리 말씀의 삶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구약 성경 전체를 개관했는데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족장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핵심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가지고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을 통해 제사장 나라를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펼쳐 보여주세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이삭에게만 따로따로 주어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그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할례를 통해서,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꿈을 말씀해요.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8장, 49장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믿음의 사람들로 빚어내시고 세우기 원하시는데, 그 믿음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세우시는 모습이 뭐냐?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통해 주변을 축복하기 원하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을 뭐 하기 원하시냐면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더해져 갈수록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는 사람마다 축복하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교회에 오면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자녀들을 보면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야곱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을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똑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누는 대로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 경배한 것, 그게 그의 믿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핵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하고 사람들 축복한 것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축복의 근원,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물론 축복의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거는 영적인 의미로 보면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 축복을 주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 복이 그에게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로 더 충만케 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48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이제 아버지가 병들어 침상에 누워서 하나님 경배한다라는 47장의 마지막 말씀이 나오고요.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버지가 이제 병들었다. 근데 여러분, 그냥 뭐 질병에 걸렸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곧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이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아버지께로 왔대요. 여러분, 그냥 아버지가 걱정됐으면 혼자 왔을 텐데 그가 이야기를 듣자마자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께 왜 왔을까요? 축복받기 위해 온 겁니다. 49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형제들,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을 축복하는데, 그때 49장 1절에 보면요, 그때는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 모았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자발적으로 왔어요. 그것도 누구를 데리고요? 두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은 지금 애굽에서 뭐예요? 국무총리입니다. 재물도 남부럽지 않게 갖고 있어요. 명예도 가지고 있어요. 권세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자식에게 줄 게 넘치도록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무엇을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걸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무엇을 주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싶어. 여러분, 그게 믿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겨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주는 거 나쁜 건 아니겠죠? 안 주는 것보단 주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능력 있으면 권세와 명예도 물려주시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먼저 훨씬 더 중요하게 주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셉은 여러분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나이 드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물론 아버지가 걱정돼서도 왔지만 무엇보다도 내 두 아들을 누가 축복해 주기 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요셉하고 야곱 둘만 보면, 물론 아버지가 야곱이지만 믿음으로만 보면 누가 좀 나아요? 요셉이 훨씬 나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명예도 더 많고 인기도 더 많고 부도 더 많은 게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사람에게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내가 축복을 사모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할 때,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뭘 축복을 해.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가진 것도 별로 없고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엄마 아빠의 자리로 세워놓으셨을 때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믿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여러분, 내 부모가 나를 축복하는 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보다 더 많이 알거나 더 대단하거나 더 많은 것을 가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교회의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주의 종을 세우셨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때가 되면 정말로, 나는 우리 애들도 축복 잘 못하는데 무슨 일만 있으면 애 데리고 와서 저한테 축복해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그냥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면 그것이 질서를 믿고 은혜를 믿는 특별한 은혜라는 것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을 축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좀 부모로서 자녀에게 부족하고 믿음의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고 자녀들에게 존경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자녀들을 축복하도록 세워놓으셨다는 것들을 믿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하나님의 축복을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야곱의 마지막 순간에 아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야곱이 지금 침상에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침상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짧은 한 문장에 똑같은 사람의 이름이 두 가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죠? 네. 침상에 누워 있을 때는 누구였어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축복하기 위해 힘을 내서 일어날 때는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표현이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군가를 축복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불려지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떠벌리는 것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원하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기 위해 일어날 때 힘이 없어서 어떻게 일어났대요? 힘을 다해서 원어로 보면 힘을 쥐어짰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저는 교회가 조금 하늘의교회가 커져가지고 그리고 좀 큰 교회를 와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냥 여러분들 전체로 제가 축복해드리고 기도할 때가 있지만 미러키에서 목회할 때는 미러키 교회 교인들 송구영신 예배 때 와서 기도 제목을 내고 기도해달라는 성도들을 다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한 100명을 축복하다 보면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땐 3시 막 넘어가지고 집에 들어갑니다. 3, 4시가 넘을 때까지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요 다리가 후들후들 풀려가지고 힘을 진짜 얼마나 다 하면서 축복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말하는 건 모르지만 여러분 축복하는 게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육신적인 에너지만 쓰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에너지를 다해야 돼요. 우리는 축복하기보다는 여러분 남들을 저주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남들을 욕하고 미워하는 게 사랑하는 것보다 더 편한 사람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들 욕하고 나면은 힘날 때 있죠. 네, 모여가지고 막 남들 욕하고 나면은 왠지 모르게 기분 좋아지고 개운해지고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들 축복하는 거는 힘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힘을 다하여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랑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피영민 총장님 오셔서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막 말 안 듣고 그래도 에이 잘될 놈, 에이 그냥 성공할 놈 이러면서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교회를 보시면서도 아유, 우리 교회가 이러면 되겠어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는 잘될 교회라고 축복하시는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죄인이지만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또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야곱이 지금 축복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셨대. 이 루스는 베델의 옛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게 복을 주셨던 때 3절에 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면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백성이 내게서 나게 하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던 때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지나가고 10절과 11절 말씀도 보시면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 야곱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아는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그러는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나는 널 볼 줄 몰랐는데 너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하신 것, 그게 하나님의 뭐예요 여러분? 은혜였죠. 지금 야곱이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뭐 하고 있냐면 자기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고백하고 있어요. 베델에서 만나고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네가 죽은 줄 알았는데 너를 살려주시고 너를 못 볼 줄 알았는데 너를 다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얘기해요. 뭐예요? 내 삶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며 내 삶에 채우면서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려면 내 안에 뭐가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우리의 힘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내 자녀들을 축복하려면 내 안에 먼저 뭐가 넘쳐야 될까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은혜가 채워지는 역사가 있으셔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은혜가 없으면 축복하러 애들 앞에 가서 애들 방문 열었다가 잔소리하고 짜증내게 돼요. 그거밖에 우리에겐 나오는 게 없어요.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는 건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야 된다는 걸 날마다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그 늦은 나이에 이제는 기력이 다하여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손주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채워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은혜는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뭐든지 쥐어짜게 되어져요. 헌신도 쥐어짜면서 하고, 봉사도 쥐어짜면서 하고, 기도도 쥐어짜면서 하고, 축복도 하기는 하는데 쥐어짜면서 하고. 여러분, 그거는 축복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근데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충만한 역사로 우리 안에 넘치도록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내 입술에서 축복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크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채워지고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축복이 쏟아져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복 주신 것들을 기억하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아들, 죽었고 잃어버렸던 아들 만난 은혜를 생각하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됐을 때의 그 감격, 그 은혜들,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잃어버리고 죽은 것 같았던 것들을 다시 찾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 은혜의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채우면서 차고 넘치는 은혜로 세상을, 자녀들을, 교회를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도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5절에 보면 네가 애굽에서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걸 강조해요. 여러분, 이 요셉의 아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애굽에서 낳는데 요셉의 부인이 누구냐면 제사장의 딸의
딸을 통해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애굽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은 민족적으로 보면 여러분 혼혈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이런 혼혈과 민족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예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죽고 나면, 지금 요셉도 60, 70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요셉도 죽고 나면 요셉의 두 아들들은 너희는 우리 민족이 아니야 라고 몰릴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먼저 뭐라 그래요? 너의 두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해요. 네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법적으로 영적으로 내 아들이 되어 요셉의 형제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유산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야곱이 이랬을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하고 또 약점이 될 수도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내서 실제로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데, 그 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가장 굳건한 두 지파로 서게 되어져요. 그래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자식들이 몇 지파가 되는 거예요? 두 지파가 되어져요. 근데 유대인의 혈통의 법으로 보면 여러분, 장자에게는 유산이 몇 몫이 가게 돼 있냐면 2배의 몫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다른 아들들보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셉이 야곱의 장자가 되는 겁니다. 가장 큰 약점과 같은 것들을 가장 큰 축복으로 바꾸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의미로 보면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음을 믿고 축복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얼굴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자녀에게, 야, 너는 얼굴이 예쁘니까 너는 사람들한테 얼굴 예쁘다는 소리 들으면서 인기 많이 있을 거야. 이건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애가 조금 자유분방하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의 외모를 축복하셔서 사람들이 너의 외모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경험하게 할 거야. 너를 사랑하는 남자는 네 자유분방한 외모에 매력을 느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이런 축복을 여러분,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키가 작았어.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말을 잘했어. 말을 잘하고 말이 많고. 그래가지고요, 선생님이나 어른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쟤는 입만 살아가지고 물에 빠져도 입만 물 위에 뜰 거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진짜 나는 물에 빠지면 입만 뜨나? 그래도 다행이겠다. 죽지는 않겠다. 숨은 쉴 수 있어서 뭐 그런 생각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은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야, 너 그렇게 말 잘하면 나중에 사기꾼 된다. 여러분, 얼마나 저주하는 거예요. 그죠? 조금 괜찮은 분들은 너 변호사 된다. 근데 우리 교회에 초등부 전도사님 계셨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김기섭 전도사님이라고. 제가 있잖아요. 그분은 제가 말을 잘하는 거 보고 막 떠들면 저한테 그랬어. 너 나중에 커서 꼭 목사님 되라 그랬어. 그게 그때는 저주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 축복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게 똑같은 눈으로 저를 보는 어른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입만 살았다 그러고, 어떤 분은 사기꾼 될 것 같다 그러고, 어떤 분은 변호사 된다는데 어떤 분은 주의 종이 돼서 하나님 말씀 전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자녀를 보는 눈이 여러분의 자녀를 바꿔요. 여러분의 자녀 안에 있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처럼 혼혈하여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가면 그들에게 큰 약점과 어려움이 될 수 있는 게 있을지라도 오늘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세워주는 역사, 이게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보면 교회에서 막 떠들고 장난치고 막 말썽 피우는 것 같으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얘네를 교육시켜야겠다. 그래갖고 너 일로 와봐. 누구 자식인지도 모르면서 막 너 똑바로 서. 뭐 옷을 왜 이렇게 입었어? 너 왜 누구랑 했어? 그러면서 막 교육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데 여러분,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이 시대에 자녀들이 좀 부족하고 여러분 막 옷을 야하게 입고 나가는 것 같으면 너 그렇게 갔다가 막 얼어 죽어라, 뭐
배탈 난다 막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시원하게 입고 나갔다가 시원하게 입고 들어오고 덥지 말기를 축복한다 얘기도 하시고 더운 이렇게 긴 옷도 입고 다니기를 축복한다 얘기하시고 여러분 다 한때더라고요 한때. 근데 축복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스스로 바뀌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되는 거예요. 자녀의 부족함, 약점을 책망하고 나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자리로 세워드릴 수 있는 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들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중에 저는 제일 이해 안 되는 분들이 자기 자식 보면 너 저거 누구 닮아서 저런지 모르겠다. 대부분 10중 8구는 그분 닮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는 나 닮아서 잘 될 거야. 너는 축복받을 거야. 저는 우리 큰딸 처음 아기를 가졌을 때가 이제 20년 전이죠. 훨씬 전인데 그때 첫 아기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설레어요. 그래서 매번 우리 아내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 크게 써주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주의 종이니까 하나님 제 갑절로 영감도 주시고 제 갑절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맨날 기도했어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모를 때. 그리고 태어났거든요. 우리 아이가 막 청소년기에 방황도 좀 하고 학교도 처음 갔던 간호학과 한 1년 반 다니다 학교 관둔다고 그러고 그리고 나서 뭐 컴퓨터 사이언스 한다고 또 한 학기 다니다 또 학교 관둔다고 그러고 뭘 어떻게 말려야 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더니 걔가 드디어 이제 2번째 학교 마치고 이번에 아빠 나 학교 바꾸기로 했어. 그러고 학교 합격했다고 합격증 가져오더라고요. 어딘가 봤더니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합격했다고 합격증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지마 이럴 수도 없고 여기 네가 왜 가냐 그럴 수도 없고 축복하며 기도는 하고 있는데 그때 생각나더라고요. 얘가 뱃속에 있을 때 얘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쓰임받는데 우리 아이는 나보다 갑절로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저희 아이가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의 단점을 보면 여러분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축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장이 바뀌는 거예요. 목장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 왜 이렇게 저 사람은 자기 자랑이 많은지 몰라.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몰라.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도 다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그러라고 교회 보내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대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그 사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8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누구냐고 물어요. 물론 10절에 보면 그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서 물어봤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한 성경 주석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마지막 죽기 전에 부모나 할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고 자녀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고백하게 했어요.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과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들의 아들의 이름을 그냥 이는 내 아들입니다 아니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봤지만 항상 주권자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형들이 자신을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아들은 내가 애굽에서 낳은 내 아들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함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맡기신 자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교인들, 맡겨주신 교인들.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그냥 내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목사님.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엇을 축복해야 되는지 알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도 내가 선택한 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교회, 나를 보내주신 교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요셉이 무엇을 먼저 고백해요? 자신이 섬기고 있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고백해요. 15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원래 원어로 보면 이 섬기던이라는 말이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아버지 이삭,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걸으셨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원래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들은 뭐 NIV든 NLT든 킹제임스 버전이든 여기를 walk with라고 다 번역해요.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동행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나를 출생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16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래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해요. 여러분, 왜 야곱이 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할까요? 축복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려면 여러분, 먼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그럼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셨듯이 내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축복은 내가 내 이름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9절 말씀해 보면요,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12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른손을 되게 중요하고, 오른손은 항상 존귀와 영광과 뭐 이런 것들을,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장자를 축복할 때 오른손으로 축복하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왼손으로 축복을 하는데, 당연히 요셉이 이제 아들 둘을 데리고 올 때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이니까 므낫세를 아버지의 어느 쪽에다 놨냐면 오른쪽에다 놓고 동생 에브라임을 왼쪽에 놨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팔을 이렇게 해가지고 축복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요셉이 뭐라고 그럴까요? 15절 말씀으로 보시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해요. 쭉 축복하고 16절 우리 읽었고요. 17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아버지 눈이 어두워서 그런가 보다 그러고 자기가 조용히 옮기려고 그런 거예요. 또 그랬더니 18절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민족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어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지금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당시 유대인 히브리적 사고로 보면 오른손의 축복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 므낫세가, 첫째 아들 므낫세가 받아야 돼.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오른손 왼손을 바꾸는 바람에 아버지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가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지금 아버지가 두 아들을 잘못 얹으셨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여러분 이게 손을 어긋났다는 걸 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요셉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간단히 생각하면 내 생각과 내 뜻,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을 잡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버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사회적인 통념, 내 생각, 내 뜻보다 우선하고 크다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향한 뜻이 있다면 그것이 내 생각과 전혀 달라도 여러분 제가 주님의 뜻을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으로 내 자녀를 축복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 이삭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리브가와 같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을 축복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 에서를 사랑했던 거예요. 그죠? 그리고 큰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었잖아요. 눈이 어두웠을 때. 근데 그것이 결국 비극이었잖아요. 근데 야곱은 여러분 인간적이고 죄가 많고 부족한 게 많았지만 그의 노년에 사회적인 통념, 히브리적인 사고,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부모인 요셉이 바라는 그 부모의 뜻까지도 넘어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손주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에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자녀도 내 생각대로 사회적인 기준에서 잘 되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 뜻, 사회적인 관념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내 자녀의 삶에 이루어지는 게 진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큰딸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뭐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딸이 신학교 간다는 거 되게 당연한 거고 목사님 참 좋으셨겠다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다 목사님 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잘 됐네요 그러는데, 여러분 저도 사실은 참 우리 애가 신학교 간다니까 인간적으로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게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가보고 주의 길을 가봤기 때문에 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잘 모르는데 내가 내 딸을 보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얘가 잘못하면 사모 되겠더라고. 내가 우리 사모를 옆에서 자세히 봤잖아요, 우리 아내를. 여러분 그거 진짜 어지간하면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내는 여러분 죄가 없어요. 목사 남편을 사랑한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죄값이 무서워요. 우리 큰딸을 보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그냥 얘가 간호학과 나와서 나중에 MP나 이런 거 돼서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의료봉사도 많이 가고 정말 아빠 교회 와서 헌금도 많이 내고 그럼 참 좋겠다. 그런데 얘가 목회자가 되고 주의 길을 걷겠다고 얘기하니, 그것도 여자애가, 침례교회에서는 여러분 그 사우스웨스턴 신학교 남침례교단 아주 보수적이어서 여자들은 가리키기는 하는데 사역은 안 시켜요. 목회자로 삼지도 않아요. 그런 걸 제가 다 하니까 얘가 여기를 꼭 가야 되나. 그게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 그리고 잘못해서 거기 가면 만날 사람도 다 목사 될 사람들밖에 없는데 내가 그래놓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랑 장모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더 많이 들더라고. 얼마나 아프실까. 그런데
그러다가 드는 마음이, 여러분, 내 인간적인 생각, 세상의 관념보다 하나님이 내 아이를 향하신 뜻이 진짜 아이를 향한 진정한 축복임을 고백하고 믿고 축복하는 게 진정한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복 안에 서 있게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므낫세도 한 족속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더 크고 위대한 족속으로 만드시고 이루실 뜻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진짜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일찍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여러분이 함께 축복해 주시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특별히 자녀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내 뜻이라는 건 결국에는 세상의 욕심과 일치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내 자녀를 세상의 관점과 내 욕심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녀들이 망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축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선택하고 에브라임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 아닙니까? 에브라임은 혼혈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로 들어가기도 어려운, 이스라엘 지파가 되기도 어려웠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장자와 같은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랬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근데 확실한 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또한 부르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을 수 없고 부르심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릴 자격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고 우리 자녀를 볼 때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하루 있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 내가 내 입술을 통해 내 자녀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축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요, 여기 이렇게 그 조지부시 옆에 서비스 도로 타고 딱 들어오는데 어떤 차 한 대가, 제가 우회전하려고 그러는데 제 옆차선에서 우회전을 하거든요. 여러분, 옆차선에서는 우회전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우회전 차선인데. 근데 엄청 빨리 가면서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빵 하고 가더라고. 그 순간적으로 여러분, 그러면은 뭐가 나와요? 욕이 나올 뻔한데 내가 그때 거기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했잖아요. 잘 되라, 잘 가라, 자녀도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집에도 잘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런데 예배 오는데 마음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막 저 빌어먹을 저 가다가 막 사고 나라 막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사고 나도 미안하고 안 나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다 보니까 나중엔 진짜 축복 나오더라. 거기 이렇게 좀 지나가다 보면 여러분, 도넛 가게 나오고 여기 옛날 퍼스트 베프티스트 처치 있는데 앞에 지나가는데 제 입술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모른다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 사람 나한테 한 거는 빵 하고 확 지나간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 미국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모르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저 사람 변화되게.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 제가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부르셨고 제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너 좀 목사 같다 이러실지도 모르겠죠. 그죠? 여러분, 그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입니다. 비밀. 우리 역대하상 5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냥 한번 읽고 말씀 마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뛰어났기 때문에 주권자 다윗 왕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난다고 이야기해요. 르우벤은 비록 장자였지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혀서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서 떠나 요셉의 아들들에게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기에도 좀 부족했던 사람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분 정말로 누구보다 뛰어나게 축복하셔서 그의 할아버지의 장자의 축복도 받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에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축복 앞으로 데려온 귀한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저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딸들 둘이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제가 뭐 줄 유산이 어디 있겠어요. 제 남은 인생의 목표는 빚을 넘겨주지 말자 뭐 이런 거예요. 재물적으로는. 여러분,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 엄청난 명예와 영광을 안겨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꼭 남겨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내 자녀들이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나이가 많더라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한번 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무슨 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넌 이상하게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동기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뭐 가족 중에 뭐 목사님들이 계시냐 막 이런 호구조사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목사님이 계시기도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저한테 힘이 되시는 목사님은 아닌데 저도 돌아봤어요. 진짜 그런가 봤더니 저도 제가 노력하고 제가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이 많은 축복들을 주시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많은 이유가 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 하나 감사할 수 있는 건 저희 할머니랑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도 그랬지만 목회자가 되고 나서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기도하셨는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도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시는 분들일 텐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가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솔직하게 새벽 예배 잘 안 하셨던 분들이에요. 특별한 때만 하시고.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된 뒤로는 새벽에 기도를 빠지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그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가서 뭐 하셨을까요? 저를 위해 기도하셨겠죠. 저를 축복하셨겠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우리 교회에, 이 세상 가운데 흘러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의 자녀를 좀 한번 떠올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손주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이 없으면 조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도 좋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아들, 딸, 손주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그들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축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축복의 도구로 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 딸들, 자녀들, 내 조카들, 우리 교회에 있는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세상의 복이 아닌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을 나누고 보여주고 전하는 하나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